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참되게 사는지, 참되게 살아가는 삶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거짓의 세계에 한번 들어서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말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모든 것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 하나만 붙들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진실한 삶이란 그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중한 삶입니다. 내가 붙들고 사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진실은 단순해도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짐을 덜어주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기 아내 사레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75세가 되어도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이 서로 약속하고 동의한 그것을 두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상대방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 오직 이런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exalted father, 존귀하신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리라. 한
가정의 존귀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축복이 있죠. 근데 한 가정의 아버지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민족, 많은 자손들, 열왕이 그 허리에서 나오는 그런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은 그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버지라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구구절절이 축복의 약속이니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축복의 말씀이어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사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라는 말은 my princess, 내 공주, 내 왕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부인, 공주 같은 왕비 같은 존귀한 여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라,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한 개인의 사랑받는 프린세스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열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Wait a minute. 어떻게 내 아내 사라가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엎드린 채로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의 나이는 9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 이제 14살 된 이제 청년의 기가 흐르는 장년이 될 것 같은 우람한 그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아내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을 내 아들과 세울 것이다. 내년 이맘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하갈이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라도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삼스럽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요.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계속 계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사람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여러 차례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유모입니까? 왜 나들을 기르라고 하십니까? 촉하오니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약속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삭막한 광야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고 울고 불고 돌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어느 날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악마같은 군중들, 그 백성들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려는 모세도 붙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일에 나타났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 버리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대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린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죄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여서 잊어버렸나 싶으면 다시 생각이 나고, 지워버렸나 싶으면 다시 떠오르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죄를 싫어하는 사람,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돌아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화목시켜 주신 그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올마이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 위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부어주는 자, 내어주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도록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이 경수가 끊어진 늙어가는 그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를 덮을 때에 그의 온몸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젊은이같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강도를 회개시켰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의 손을 붙들고 끌어서 오늘 여기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죄의 흔적 없이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분노와 분노의 노예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따라오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다가 누구 원수를 만나면 나 대신 쳐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칩니다. abound. 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에 at all times, at all things,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은 은혜로 임해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쌀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얼른 보기에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먼 안목으로 보면 크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무엇에든지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서울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도 방문할 만한 성지가 참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지 순례는 이스라엘 가거나 터키 가거나 저 그리스에 가서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이런 데를 다녀봐야지, 혹은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구라파를 다녀봐야지, 어떻게 한국에 성지가 있는가.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되어서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부와 함께 30명이 한국을 방문했죠. 3박 4일로 9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만한 곳이 100군데도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막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통곡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3박 4일로 끝나지 않고 4박 5일이 됐다면 제가 아마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린아이 7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생매장을 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다니던 중에 전북 김제군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사업수단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있고 토지도 많은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늘 만족함이 없었어요. 금산 지역은 특공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났는데, 근데 어디에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이스 보이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최의덕입니다. 1905년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 집 사랑채를 내놓아서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가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방을 채웠습니다. 오래전에 6살 때 고아가 되고 경남 남해에서 살다가 육지에 가서 살고 싶고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고향을 떠났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고 돌아서 그 금산까지 왔어요. 이 조덕삼 지주 집에 대문을 두드리고 여기서 나 일 좀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를 고용을 했습니다. 조덕삼 씨는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니까 타고 다니다가 여관처럼 그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다가 말을 맡기면은 그 맡긴 말들을 돌보아주고 먹이를 주는 그 사람들을 마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익을 마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머슴이 된 것이죠. 주일날이 되어서 주인 어린이 부릅니다.
자기가 너도 오너라, 너도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마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지주는 자기 과수원을 교회 부지로 헌납하고 사제를 들여서 금상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여서 세례받은 성도들이 30명을 넘게 되었어요. 그러자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1906년에 지주어른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해 집사가 되고 그 이듬해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장로와 집사 사이에 있는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8년 3월에 금상교회는 한 사람의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덕삼이 아닌 12살이나 어린 그 조덕삼 지주 어른의 집에서 마부 노릇을 하고 머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자익이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사회적인 계층은 그만두고라도 나이도 한참 어립니다.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이자익이가 아니고 조덕삼입니다. 최의덕 선교사님은 그 결과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미 그런 일로 인하여서 서울의 큰 두 교회가 양반들이 우리는 쌍놈들하고 예배드릴 수 없다고 쌍놈들에게서 장로가 나왔다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운 일이 있어서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두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시골 금산에서도 이 교회가 나누어지겠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 지주 어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상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 뽑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조덕삼 지주 어른은 이자익을 눈여겨봅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서당 선생님을 모셔다가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는 이자익을 보고 뭐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천자문 소리가 하도 좋아서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 나 좀 보자. 그래서 꾸중 들을 줄 알고 주인 어른 방에 들어갔더니 너 천자문 듣는 걸 외울 수 있느냐? 예, 외워봐라. 글씨는 읽을 수 없는데 하늘천 따지로부터 시작해서 천자문을 줄줄이 외워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로구나. 그러던 참에 장로가 됐는데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냅니다. 전북 김제에서. 이미 장가간 그 가족을 생활비를 다 보내서 3개월 평양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9개월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된 후에는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셔다가 그 목사님을 섬깁니다. 조덕삼 영수도 이자익 장로가 된 지 2년 후에 장로가 되어서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섬겨요. 잘 섬깁니다. 그 전에 장로가 되었던 이자익은 장로가 되지 않은 조덕삼 영수님을 집에 가면은 주인 어른으로 섬겨요. 어디 가면은요, 그 조덕삼 영수님을 말에다 태우고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걸어 다녀요.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분명히 구분해요. 교회 가면은 장로님하고 지주 어른이 고개를 숙이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 장로님이 지주 어른을 섬기고 그러다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으로 잘 섬기다가 1919년에 조덕삼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합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어 훗날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저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양가에서 다 장로님들이 나오고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능력이요, 섬김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능력이요, 신실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능력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모든 일에 모든 때에 at all times, at all things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올마이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at all times, at all things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며 두고두고 대를 물려서 역사 속에 길이 기념될 만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이제 사단이 서 있어요. 천사들도 서 있고. 근데 사단이 우편에 서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사단이 지금 뭐냐면 지가 마치 검사로 된 양 대상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발하는 거. 이 대상이 세상에 있을 때 말이죠. 뭐 남의 거 어떻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사들 놓고서 얘기할 때 보면 저 목사요. 저 목사 세상에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입으로 자꾸 모이면 그 목사에 대해서, 그 전도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고발자, 대적자, 사단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의 약점, 남의 단점을 들추어 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성도 옆에는 사단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마치 검사가 되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 옆에는 사단이 있었죠. 결국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낙원으로부터 쫓겨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했어요? 그죠? 사단이 야 정말 하나님이 너보고 그 중앙에 있는 과일 먹지 말라대?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 먹어도 상관없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고 너 먹으면 네 눈이 뜨일까봐 그러니까 너 먹어도 상관없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재판장에 가면요 검사들 하잖아요. 검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에게 죄를 더 뒤집어 씌울까? 없는 죄도 들춰내면서 어떻게 그냥 죄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까지 처할까 하는 그것이 검사의 직분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의 형량을 감해서 무죄를 만들까 하는 것을 그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와서 여러분 잘 알고 오제이 심슨이 그 재판받는 장면을 라디오에서 중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라디오에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판사가 그 일본 이세가 삼세 이토 판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는데 검사는 자꾸 오제이 심슨의 그냥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은 아주 여유 있게 그때 오제이 심슨 변호사가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오제이 심슨이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변호사의 능력으로 무죄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명히 오제이 심슨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까지 죽으려고 이 총을 자기 이마에 대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헬리콥터 떠서 그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변호사들이 그 검사의 그 형사들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검사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또 판사가요, 아주 자기 방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분명히 죄인인데, 이거 분명히 사형에 처할 죄인데 무죄가 되다니 하고 판사가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이런 죄가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이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죄를 내가 다 짊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재판이 하나님이시니, 그래,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 죄는 내가 다 사았다. 그럴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계속. 여보세요. 그 평생의 의인이라고 하던 그 이제 욥도 말이요, 사단이 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함으로 무서운 고난을 당해 됐잖아요. 욥 1장 8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그래요. 우리 여러분, 성도가 잘 되는 것, 성도가 누가 잘 되는 것을 사단은 계속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대야 돼. 이 사람이 왜 부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에게서 한번 재산 다 뺏어보세요. 이 사람에서 모든 거 빼앗아 어떻게 하시나? 오늘날 그런 거 많죠.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사업이 망하면 에이 하나님 없어. 그건 뭐예요? 벌써 사단한테, 검사 사단에게 벌써 진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고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 돼요. 유난히 사람을 비평하기 좋아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을 단점을 드러내기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도구로 부리는 거예요. 유난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자꾸 비평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 내게도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구나. 얼른 입을 꾹 다무시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가 발동하여서 방해를 놓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서 고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의 입으로 남을 판단하고 저주를 하면 바로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조정하는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께 7배가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무르게 하고 여러분께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하게, 여러분이 저주받기, 여러분이 심판받는 것은 여러분이 입을 함부로 남을 저 사람 이렇게 계속 저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가 결국 남에게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입술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절대로 판단할 권세가 우리는 없어요. 남을 심판할 권세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가 감히 누군데 남의 종을 이러저러 심판하느냐? 그 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왜 네가 심판하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은 대적자요 고발자예요.
그 항상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비평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험담하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하석들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사단이 성도들을 고발하도록 대적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를 않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 사단이 또한 여러분이 심판하도록 놓아두시질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불에서 개는 까맣게 거슬린 다 타버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사단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불에서 꺼낸 새카만 타버린 나무 토막 아니냐 이거. 이런 나무 토막 같은 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단은 생명이 없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나무가 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고발하게 한 존재지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불에서 꺼낸 다 타버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거 나무 토막 같은 존재 아니냐. 아모스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뭐냐면 불 속에서 갓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무슨 얘기예요? 결국 죄인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런 자들은 바로 뭐예요? 불 속에 타다 남았던 나무 토막 같은 존재. 결국은 불이 뭐예요? 결국 불이라는 것은 세상의 환락과, 여러분 이 세상의 환락이 쾌락이 뭔지 알아요? 불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진리에서는 세상의 쾌락과 이 환락이 왜 불이냐면 이 쾌락은 우리의 몸을 태우는 건, 이 쾌락과 타락은요 우리의 몸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타락시켜서. 여러분도 타락해 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예.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타락해 봤어요. 그야말로 뭐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세상적으로 최고로 즐겁게 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타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양심이 타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들려요. 양심이 타버렸으니까 뭐가 들려야 말이지. 쾌락이 세상이 타버렸으니까 뭐가 들려야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내 양심이 탔나? 세상의 쾌락과 모든 환락은 바로 불 같은 것이죠. 바로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쾌락과 환락을 우리에게 주므로, 야,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냐? 우리를 환락으로 쾌락으로 끌어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런 존재. 이거 불에서 꺼낸 존재 아니냐? 다 타버린 나무 토막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머리엔 정한 연료관을 씌우고. 자, 이 말씀에서 더러운 옷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죄, 옛사람을 끄는 옛사람 바로 죄의 사람. 우리가 회개하기 전, 하나님 믿기 전 그 사람을 바로 옛사람, 더러운 죄의 옷이.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맺고, 그리고 멸류관은 구원을. 여러분 에녹이 아시죠? 에녹이 승천에 따라지 하늘을 승천했잖아요. 에녹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유대교는 7천층이에요. 1층, 2층 올라가고 그 층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6층에는 누가 있냐면 6층에는 아주 무서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근데 에녹이 이제 7천층까지 딱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요. 여기 이 말씀처럼, 야, 쟤 전부 옷 벗겨라. 이게 무슨냐면 육신을 벗겨라. 세상의 육신을 벗어야 된다. 그 육신은 벗었지. 이 육신은 벗어야 돼요. 벗겨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 기름 뭐예요? 성령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 바르고 새로운 옷을. 그리고 내 앞에 세워라. 그 에녹을 완전히 옷을 벗기고 성령을 기름 바르고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에녹도 승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옷은 주님에게 도착하기 전에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더러운 죄악의 옷은 아무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도 목사라도 그 이상 더 성화된 사람에도 이 육신의 죄악의 옷은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믿잖아요. 이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라면 옛 죄악의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즐겼던 옛날에 학생 때 즐겼던 뭐 아름다운 이 여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눈을 보죠. 눈 보면 특히 남자분들 지레 지나가다가 멋있는 여성 보면 어떻게 해요?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눈에서 가물가물하죠. 그게 뭐 사진화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우리의 어려서 쭉 기억력은 머리에는 10%밖에 없대요. 뇌에는. 모두는 이 가슴, 심장 속에 있대요. 그래서 이 심장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가 고장이 나요? 심장이 먼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장이 먼저 고장이 나요. 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억력들이 여러분 가슴 심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과거에 필요 없는 생각들, 다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은 다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옷은 바로 마음의 강포와 남을 저주하는 것과 그로 인한 수치와 욕이에요. 마음의 강포, 수치, 저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죄의 옷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 저주와 강포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욕과 음란과 간음과 투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 분냄과 화냄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 강포와 분쟁들 다 벗어버려야 벗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평강의 옷으로 희락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힐 거 아니에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슬퍼하는 죄를 뿌리는 대신 뭐예요?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자,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옷을 벗겨 슬픔을 벗기시고 뭐예요? 희락의 성령의 기름으로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 뭐예요? 찬양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옷을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평강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남을 피해주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더럽히는 그런 옷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더러운 그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 홈레스와 한 입에서 잘하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 아주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겠냐고요. 우리는 그래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야야야야 내가 보니까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네 마음에 쓰레기통인데 어떻게 내 들어가냐. 냄새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비워낸 후에야 깨끗이 씻어낸 후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임할 수 있고 하늘의 진주와 같은 보배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6장 14절 17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의와 희락과 감사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가슴, 이게 뭐예요? 항상 여러분 가는 곳엔 의로운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을 향하라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길, 죄악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주일날 저녁에 한 사람, 야 우리 골프장에 갈래? 오늘 뭐 야구 있다면서 우리 야구장에 갈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의의 흉배 아니에요. 의의 흉배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교회 갑시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 붙이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의의 흉배고, 세상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뭐예요? 불의의 좌패예요. 발에는 뭐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발길, 이 발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발이에요. 발이 그냥 뭐 걸어다니고 골프 치라고 준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발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아름답다 전도하는 발이요 그러잖아요. 손에는 악한 자의 불 화살을 막아낼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여러분 어딜 가든지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냥 믿는 거? 그냥 장기사님이 저분이 목사님 맞아. 그렇게 믿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치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깊은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믿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부부가 연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 완전히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을 때 바로 믿음. 가지는 뭐로부터 진액을 받아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대로 결국 말라비틀어 죽을 수 있어요.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진리로 마음을 동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복음의 평안에 뭐예요? 전도하는 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로운 길을 가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이한검을 가지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전시같죠. 무슨 게요? 정리하면 여러분 마음에 항상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입이 열릴 때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지금 다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막 뭐 나쁜 게 떠오르잖아요. 막 떠오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 제가 한다고 해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세요. 시작. 또 내뿜으세요. 서서히 내뿜으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잡생각이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잡생각이 없을 때까지 깊이 들이셨다가 또 깊이 내뿜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어지러운데요, 목사님? 어? 어지러운데요? 밥을 안 잡수실 거면 그래요. 밥 많이 잡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다 말씀 이거 다 못하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첫째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전파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한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관을,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온전히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하시킴을 따라 항상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늘 관용하고 늘 겸손하고 늘 온유하고 늘 진실하고 평강의 말, 아름다운 말, 화평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충실한 종들이 되어서 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 성령의 기쁨, 성령의 희락, 성령의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정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나가서 직장에서 전하고 사회에 전하고 나라에서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을 사시다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88-7064, 323-98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주의 길로 들어갈 때 세상의 모든 진과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서기 위한 조건이나 같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기 위해 이전 것을 버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인자
내가 여호와 전내 영원토록 하리로다. 진실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내 영원토록